할렐루야. 2021년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비산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가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물리학 법칙 중에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힘이 없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운동하던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멈추어 있던 물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달리다 서게 되면 달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가게 되고 또 반대로 급출발하게 되면 우리 몸은 뒤편으로 멈춰 있던 그곳으로 향해 가게 되는 그 물리적인 법칙을 말합니다. 이 관성이란 것은 이네티아라는 이 관성은 라틴어 이너스에서 왔는데요. 이 이너스는 게으르다, 멈추다라는 뜻으로서 곧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혹은 정말 게으름 때문에 나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으로도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였던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등의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돕고 섬기고 그들을 가르칠 때는 온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과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관성, 잘못된 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자들은 그들을 공격하며 복음을 잃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헬라식으로 철학적으로 철학을 해야 생각을 해야 사고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던 것 같이 옛날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준 그 진리를 놓치게 하기 위하여,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짜 복음 위에 서도록, 진짜 복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관성, 믿음의 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게으름과 세상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 주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들을 놓치고 나의 영광과 나의 편안함을 바라보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악한 것은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극복해야 될 믿음의 잘못된 관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였고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개의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몇몇 형제들은 그곳에 현혹되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 그 바로 바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놓치고 율법으로 철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도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의미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그들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인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리고 그 죽음으로 그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은 사람에게 따라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셨다. 곧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율법으로 내 자아의 만족으로 그리고 공로주의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실수하시더라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속에 계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대신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복음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좌절에 빠지거나 우울에 나갈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혹은 구원이 미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구원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물을 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적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죄가 없지만 핍박하고 그 핍박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증인 곧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14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오늘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되었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 복음의 사명에 따라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안전한 땅을 떠나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들을 행복해하는 그 삶을 넘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새롭게 지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의 삶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짧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덕적인 삶이 많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넘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방금 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것, 곧 착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어쩌면 기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름답고 거룩한 것,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우리 사도 바울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 사명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너무 유대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룰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크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잘 되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 도전할 때 큰 일에 능력이 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사명,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작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 열방과 가족들과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명, 크게는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베푸는 그 사명, 그 사명을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러분 행동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준이 되기에, 곧 복음이 기준이 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사람들, 나라들,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이신이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곧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끄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 하나에 나의 이름하고 한계와 다시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 하나에 하나의 이름하고 한계와 다시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다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O레벨, A레벨, PSLE, 에이스 시험 보는 지체들,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지체들, 군대 가 있는 지체들,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